너무 당황스러워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너에게도 죄가 있고 나에게도 죄 있고 네가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따질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게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뭐라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이 뭐냐면 성전이다.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하겠습니까? 농담 따먹기 하러 갔을까요? 아니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 복음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럼 우리가 듣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천국 복음은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천국이 있으니까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이 있어요.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바로 그 아들 대신 예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아니 죽은 자 또 살려갖고 또 지옥에 또 보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했다? 왜 살리셨을까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백성들이 그리로 나오더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놀러 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 때우려고 여기 온 거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위로 올라가서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백성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 그리로 나오더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과 선지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어.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우리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죠. 별나라 가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 별나라보다 천국이 더 좋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나라들마다 이제 어떤 나사에서는 우주선, 해서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거, 이런 거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영화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별나라가, 나는 어떤 사람들은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해서 그 달 한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돈 주고도 가고 싶지 않은데. 그 돈이 그 돈 갖고 왜 거길 가냐고요. 거기 가서 살 것도 아니고, 한번 구경하고 끝나고, 올라가다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괜히 엉뚱한데 목숨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나라 가기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나 죄 없는데요? 나 당당한데요? 나 떳떳한데요? 나 아무 잘못 없는데요? 왜 내게 안 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디 가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왔다라고 들으려고.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무엇을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이 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죄인 중에 아주 죄인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개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을 향해서 성경은 먼저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늘 본문에도 다 백성들이 그리로 나아가는지라.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가고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구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 제가 보면서 아주 화딱지가 난 적이 있어요. 화딱지가 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리를 하나 딱 꼬고 다리를 하나 이렇게 딱 꼬고 팔을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을 듣는데 좀 다리 꽂지 마시고 왜 뭐가 어때서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막 하기가 그런 거예요. 속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야, 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왜요, 목사님? 아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말씀을 듣는데, 극장도 아니고, 영화관도 아니고, 무슨, 뭐가 그렇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금 하나님, 허락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내비둬라. 내가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을 더 말했는데도 안 듣는다. 목사님이 이미 불러다가 얘기했는데도, 그 못된 제살버릇 어디까지 간다? 이게 습관인 거예요. 늘 다리 꽂는 게 습관인 거예요. 앉으면 다리 꽂는 거. 여러분 여기서 잘 안 보여요. 다리 꽂은 거. 혹시 안 보이셨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영화관 아니잖아요. 극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동물원 원숭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거를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야. 무슨 짓 하나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세리들하고 아니 죄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아니 도대체 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개 취급당하는 저 사람들하고 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러 왔는지, 누구를 부르러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나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해야지.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의롭고, 나같이 11조 잘하고, 나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의 거 빼앗지 않고,
뭔가 이런 사람은 나하고 얘기하지. 저 죄인들하고, 저 거지 같고, 정말로, 진짜 개 취급당하는 왜 저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말씀하잖아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누가 오느냐? 세리들이 오고 죄인들이 오고 창녀들이 오는 거야.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 와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뭔 짓 하고 있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항상 내가 거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항상 내가 거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죄인들이 다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구경꾼이야. 나는 거기 못 들어가. 왜 내가 거기를 왜 가는 거야? 난 죄인이 아닌데? 나는 세리가 아닌데? 왜 거기 가서 내가 그거 있어야 돼? 멀찌감치 뒤에 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천국에 있다는 것과 그 천국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을 때 그 복음이 들려져야, 그 복음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구경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듣는 자리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동물원 원숭이 아니에요. 내가 구경꾼이 아니야. 내가 쇼하는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영화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은 천국 못 갑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들려져야, 들을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있어서 아침에, 그것도 아침에 가르치고 계셨어요. 막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있는데 갑자기 문을 탕 차고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탁 때려놓고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그러면서 율법을 딱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뭘 전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거기서 탁 문 열고 나와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갖고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문을 차고 들어와서 그런 지금 행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도 세리와 죄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디 있냐면 그 죄 짓고 있는 현장에 몰래 숨고 있다가 죄 짓는 거 보고 너 딱 걸렸다. 잘 됐다. 너 딱 걸렸어. 너 딱 걸렸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딱 붙잡고 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듣는 자리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늘 거기에 있어.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네. 그래도 딱 걸렸어.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구경하는 자리에, 죽이는 자리에, 멸시하는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늘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 왜? 내가 죄인이거든.
그렇잖아. 그 죄인이 말하기를, 세리가 말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주여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보는데 막 주님 외치고 하나님 외치고 여호와 외치고 막 기도하는 거, 그 사거리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늘을 우러러 너무나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죄인들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은혜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 이 선고법을 들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은혜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교만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이 서기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늘 거기에 있어. 그래서 거기서 잘못하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어주면 그거죠. 오늘도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성전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답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본문 말씀 이렇게 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또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 너를 정죄하는 그들,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누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가 지금 왜 이들 앞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온 율법,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딱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 율법대로 해서 이제 죄를 범한 가늠한 여인을 두 개를 다 갖고 온 거예요. 두 개 가져왔어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여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로마의 법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형권을 주지 않았어요. 뭘 주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이 유대인에게는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봐요. 지금 이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당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말대로 모세 율법대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로마의 적이 되는 거예요.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사형권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에 대적하는, 로마의 법에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정치범, 이런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이 랍비입니까? 당신 랍비 맞아요? 모세 율법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지 말라고 말. 이렇게 해서 모두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모세,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죄인이라고 하는 틀을 딱 찍어갖고 만들어버리려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 율법을 준 자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의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13절 말씀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생각과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은 이미 예수께서 뭐하고 있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6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한번 8절 말씀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자를 썼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는 걸 보고 한 놈, 두 놈, 슬금슬금을 도망치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내가 다 봤다? 제 생각이 그런 거야. 제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거야. 야, 박집사, 이집사, 김집사, 내가 다 봤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섰다고 했잖아, 땅에. 땅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말할 때 땅을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 씨 뿌린 비유할 때 땅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각자, 그 죄를 지은 그 각자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러한 죄를, 너는 이러한 죄를, 너는 이 죄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쓴 그 마음의 법이 그들로 하여금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들이 왜 도망갔을까?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쓴 것이라는 거죠. 너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 하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다 썼어. 야,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너 한번 돌로 쳐봐. 내가 네 죄 다 한번 드러낼게. 네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다 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낼 테니까 너 한번 돌로 쳐봐. 어떻게 되는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돌을 들었어. 쳐 죽이려고. 왜? 이거는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죄거든. 아무도 누구도 모르는 죄인데, 은밀한 죄인데, 그 은밀한 죄를 누가?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다가 다 하나씩 할 일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걸 내가 그 마음에 새겨진 것들은 나는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걸 내가 깨닫는 거야. 그 마음에다 주님이 쓰고 있는 나의 죄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죠. 내가 혼자 음란한 짓을 짓고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죄를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다가 쓰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돌을 들고 그 가늠한 여인의 돌로 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누구도 아무도 앞에 나가서 돌을 들고 에따 죽어라 하고 돈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슬금 다. 그들이 다 뭐라는 거야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갔다라는 거야. 보니까 뭔가 야 돌로 치는 자가 네 주변에 있느냐 찾아봐봐.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다 뭐예요? 그들이 다 뭐예요? 다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 영광이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니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누구도 아무도 안 봤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남들 앞에서는 의기양양 남들의 죄는 다 지적하고 다니면서 자기의 죄는 안 진 것처럼 그렇게 짓고 있는 그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 들어봐요.
아무거나 들어봐야 한번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들어보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한번 던져봐요. 던질 수 있는지. 정말 죽이고 싶고 때려잡고 싶고 진짜 막 이를 갈면서 저 인간 생각 진짜 막 이런 막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던질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다가 야, 너 돌 던져봐. 던질 수 있어? 정말? 너 던질 수 있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무슨 자격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죄를 가지고 왈가불가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던 그 하나님, 그것이 지금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 죄가 중요한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까지 못하게 생겼는데 남이 지은 죄 가지고 왈가불가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죄상을 받지 못하면 내가 천국까지 못하는데 왜 남의 죄가 가지고 내가 왈가불가하겠냐 이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죄가 지금 너로 하여금 천국 못 가게 만들고 있는데 너 지금 남의 죄 갖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해? 네 마음을 봐. 네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너를 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잖아요.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그냥 야,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한번 너 죄 한번 따져보자. 두루마기를 저 끝이 안 보이네. 끝이 안 보여 그냥. 야, 도대체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끝이 안 보이냐 이거. 막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수없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내 죄를 못 보고 남의 죄를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러냐 저러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쳐봐라.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기록하신 그 죄의 모습들을 하나씩 기록하니까 누구도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내가 막 의로운 것처럼 내가 저 사람 보면 왜 인간이 저럴까? 왜 저럴까?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지요? 때로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게 흠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흠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흠이 있죠. 그런데 그 흠을 가지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렇게 가면 이건 우리는 뭐라? 서로가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볼 새가 없어요. 그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아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죄도 지금 사함받지 못하고 그 죄에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남의 죄를 보면서 왜 이렇쿵저렇쿵 말하겠느니가. 오늘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죄도 못 보면서 자기 허물도 못 보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면 돌로 쳐봐. 아무도 돌을 들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여자를 돌로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고 다. 여러분 보세요. 난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혹시 왜 오셨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이 돌을 들고 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려야지요. 눈물을 흘려야지요.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다 뒤로 들으시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다 숨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보러 왔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숨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들킨다면, 내 죄가 발각되면, 내 장의 틀을 사람들에게 달려지면 나 얼굴 들고 못 살아. 나 못 살아.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요. 못 살아요. 제가 목사가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그 음란한 모습들을, 죄악된 모습들을 다 누군가 여러분들 들춰내면 여러분들은 아마 죽자 살자 싸울 거예요. 네가 그랬니? 네가 내 싸우고는 아니었을걸요. 네가 고자질했지. 네가 했지. 아마 그랬을걸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오셨잖아요. 나는 의인이나 죄인을 보러 왔다. 바로 그 순간 기회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회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한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 그게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이야. 도망갈 수도 없어. 숨을 수도 없어. 그냥 그게 거기에 있어야 돼. 그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 그냥 나의 죄가 다 그냥 세상 말로 까발려졌어. 다 그게 들통나버렸어. 다 드러나버렸어. 그거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죄의 모습인 거야.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제 뭐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여인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끌려온 게, 자기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죠.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그 여인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율법에, 음란한 죄, 간음하고, 그런 모든 죄, 이런 것들을 다 율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들통난 거죠. 이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제 말도 못 하는 거죠. 왜?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말을 합니까? 그 여인은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돌이 날라오면, 한 대 맞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그 가늠한 여인이 당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법이 그런 걸, 율법이 그런 걸.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보여지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감추잖아요. 우리는 죄를 숨기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여인은 죄가 드러났어.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주변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네 주변에 있는지 한번 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이 아직도
내가 요 순간만 넘겨가면 또 다른 남자하고 또 바람나서 막 그러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그 여인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결단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에게 결단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신다. 품어주신다. 그것이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깨달았으니까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떳떳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기회를 줬다니까요. 기회를. 근데 기회를 놓쳐버렸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또 음란한 짓, 또 거짓,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죄를 또 지을 거 아니에요. 또 숨기고 또 감추고. 그러나 이 여인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행운아예요, 행운아. 목사님, 가늠하다 잡힌 게 뭐 행운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가늠한 여인이 죄사함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만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일을 가는 거죠. 막 분노하는 거죠. 막 그래서 그래 한번 당해봐라, 한번 걸려봐라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 양을 숨겨놓은 마음인 거죠. 옆 사람 보면서 다 보여. 주님이 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인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되고 그러면서 이단돼요, 이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죄사함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눈물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보다 더 많이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얘 김지사가 나보다 더 많이 짓는데요? 박지사가 나보다 더 많이 짓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내가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보면서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천국 복음 전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는 그 자체가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구경꾼, 서기관들 바리새인처럼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께만 가야만 됩니다. 죄인은 예수님께로만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만 가야 돼. 곁길로 가면 안 돼.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오직 예수께로만 가야 돼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께로 가야 내가 산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께로 가야 내가 산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께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수께로 가세요. 예수께로 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하세요.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사람 앞에 가면 말이 이게 안 나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죽어도 못해. 난 죽어도 잘못했다 말 못. 부부간에도요. 싸웠잖아요. 그러면 먼저 사과하면 금방 풀어지거든요. 한 이틀, 3일 가갖고 그냥 괜찮아? 미안해. 이게 무슨 미안한 겁니까?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제가. 사모 같아. 때로는 막,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왜? 막 그래, 막 소리를 질러 놓고. 좀 이제 내가 이 마음이 찔림이 있잖아, 찔림이. 찔림이 있으면, 아휴, 조승희 사모, 미안해. 내가 죽을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나오는 것 때를, 미안해. 이러는 거야. 그럼 받는 사람이 얘 기분 좋겠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100번, 1000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그나마 이 상처가 조금 아물어질 텐데.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면 그 깊이는 자꾸 벌어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람 앞에서는 못해요. 잘 안 나와. 근데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어떤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잘못 기도해야지. 물론 교회 와서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시간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쥐가 깨달아지면 그냥 눈물 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오늘도 이것 때문에 누구를 상처 주고 누구를 아프게 누구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게. 너는 왜 갑자기 일하다가 기도하니? 교회 와서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세리가 그러잖아요. 하늘으로 그거 뭐 교회 성전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늘으로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이 백성에게 세금을 뜯어내고 내가 진짜 이게 살맛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서기관들 발처럼 거룩 주여 막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 와서 여러분의 시간이 되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주님 앞에서만큼은 자신 있게 부끄러움 없이 창피함 없이 그냥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죄들. 여러분, 그거 하나씩 한번 우리 끄집어내기 한번 해볼까요? 말 못해 그러면. 우리 권사님부터 앞에 나와서 내가 가장 부끄러운 죄 한번 해보면 이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 칼이 들어와도 못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이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다 돌 들고 서 있는데 지금 일발 직전이냐. 지금 돌 하나가 날라오면 이제 다 우르르르 다 던질 텐데
죽는 순간에 죽는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뒤로 숨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울부짖는 그 회개의 모습을 주님 보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한 나의 백성아, 나의 자녀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며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때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소리 높여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너무 부끄럽다면 조용한 목소리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미워했던 마음, 상처 입었던 마음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로 고백하시고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교회의 이 촌천한치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